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29번째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의 결말이 다 드러나고 보면 감춰진 그 일이 비록 지금 고통이고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감춰 놓으셨는데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이 형님들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이제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길목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까요? 우리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있다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14년? 13년. 또요? 15년. 네. 네. 마스크 있으니까 참 좋죠? 네. 말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예, 마스크 속에서 몇 년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시는데 22년입니다. 17살에 꿈을 꾸었다는 것만으로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러고는 30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감옥에서 꾼 꿈이 무엇이냐면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바로 왕에게 직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났냐? 30에 13년 뒤에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오고 2년차 흉년이 왔을 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요? 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46장 여러분이 가서 한번 펴놓으시면 좋은데 46장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머물렀던 땅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땅. 예. 고센 땅은 무엇이었죠?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한 땅이면서도 저기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이 보이는 땅이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올 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에게 어느 땅을 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저는 목축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광야나 들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변방이었던 고센 땅 외에는 줄 땅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센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고센 땅의 영적인 의미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딛고 살지만 이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서 기회가 되면 먼저 탈출할 준비를 늘 하라는 의미에서 고센 땅.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서 늘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고센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으로 갔더니 1장 3절, 4절, 5절, 7절 쭉 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다. 그러면 남자인데 그 계보가 70인에서 나중에는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장정만 60만이 홍해를 건너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면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심히 많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요셉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힘이 많게 되어 만일 다툼이 생기거나 싸움이 나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 땅에 사는 이 애굽 사람들을 쫓아낼까 두렵다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국고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역, 고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내 아이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지 않았지만 1장 12절 13절 여러분 가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은데 12절 13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번성케 하고 부흥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낼 가장 좋은 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 가운데 똑같은 길을 가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가는 자가 바로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학대가 바로로부터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럴수록 학대가 심할수록 더욱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가 돼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고난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히브리 사람 모세입니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서 감춰두고 있다가 2장에 보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나일 강변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버리게 되죠. 근데 저기 멀리 바로의 누구예요?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 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사내 아이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정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는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니 히브리 산파를 내가 빨리 가서 데려올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공주는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위트를 발휘해서 결국 누가? 요게벳 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모유수유를 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고역을 치르고 노동으로 인해서 그의 그 고통이 하늘에 상달됨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애국 감독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모래로 덮은 후에 그는 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곳에 모세가 가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실이 다 탄로 난 것을 알고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그날부터 40세에 화려한 바로의 궁전을 떠나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다바르. 그래서 광야와 이 말씀은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은 어원.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깨끗하게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화려하고 배가 부르고 할 때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하지만 사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오면 성도는 무엇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이상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는 무슨 훈련을 받냐면 양떼를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 이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온유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 나왔을 때 루벨의 자녀들이 나와서 제사장이죠.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게 될 때 그를 도와주게 되고, 오늘 너희가 어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라고 묻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왔다. 어디 나와요?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2장 19절 애굽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를 청하여 환대하게 되며 그의 첫 딸이었던 십보라를 주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그네로 여기에 살아갈 뿐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꿈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다시 회고해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가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가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바라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했던 것을 모세는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루벨이라고 했던 루엘의 이름이 3장 1절에 가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 그래서 루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영혼의 친구. 광야 가운데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가 그가 만난 사람이 루엘의 딸 십보라인데, 루엘을 붙여줄 때 그의 이름의 뜻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도 영혼의 친구로 너를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로 루엘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붙여주고,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초과하는 은혜라는 뜻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할지를 미리 이름을 바꿔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억의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길목마다 구비마다 준비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이대로 초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세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광야 가운데 80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가운데서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강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 광야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모세는 갈 수 없다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어떻게 여기에 나병, 문둥병이 가득했는데 다시 집어넣으니 깨끗하게 되고,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땅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던지게 되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일들. 그래서 이 많은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반드시 행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말씀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거 주일 수예배 다 오고 가면서 막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왕과의 친밀함이 있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는 침실에서 그의 귀에 내 백성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이시여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친밀함 때문에 영향력이 드러나서 하만의 이름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이 코로나 때에 관심이 되면 그와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보내줄 테니, 말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너는 너에게 준 그 능력을 믿고 가라고 4장 4절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 5장 1절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5장 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에 여러분은 예배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데,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로왕 앞에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 후에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예배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바로왕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열심히 섬기고 바로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광야에 있지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서 예배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의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안타까워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조국 교회와 성도는 출애굽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옛날에 먹던 그 나물과 그 자리로 돌아가 목욕을 하고 또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다시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과거의 그 습관은 계속적으로 끊어서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그냥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확한 예배가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건져내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출애굽을 완성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사자라 그래, 그죠? 그러면 제가 하는데 저는 대사라는 의미로 사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목표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바로 앞에 순종하고 바로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기면 여전히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을 하지 못한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아요. 저희도 자식이 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효자고 누가 효도하는 사람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형식적인 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칭찬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인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찾아오기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원래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는 누군데요? 히브리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지으셨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날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사흘쯤 사흘 길을 내가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겠다고 오늘 1장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사흘 길에 가서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그냥 예배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놔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가면 놔주지 않으면, 특별히 3절에 가보세요.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었던 바로는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직접 죽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만들던 벽돌 그 수를 줄이지 말고 가감없이 그 숫자 그대로 만들어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벽돌을 이기려면 이 진흙을 막 이래서 지금 국고성을 쌓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이 바로는 집을 주지 않고 너희가 주어다가 그 이전에 만들던 벽돌 수량만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무거운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동 가운데 내어 몰고 있는 바로의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사단은 오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 그것보다 이 땅의 바로 사단의 그 노동이나 그 관섭을 더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5장 14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5장 14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목표량을 오히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5장 14절에 맨 뒤에 보니까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내 말을 듣지 않았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당장 받게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부터 너희가 알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오늘 5장 14절은 수요가 어제와 오늘이 왜 다르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가혹한 이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을 이 세상 일로 생각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가, 사단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5장 4절 5절 한번 보실래요? 5장 4절 5절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많으니 나는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3교대로 하든지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벽돌 양 수량은 가감없이 줄여줄 수 없으니 그 양만 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종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벽돌을 만드는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이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에 유혹하는 방식은 믿는 성도들 마지막에 사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 이전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배반했는지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 지금 현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 주님의 양을 치라 주님의 양 내 양은 주님의 양을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3번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의 사명, 부활 신앙 때문에 얻은 이 사명을 사단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바로에게 충성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럴수록 믿는 자는 오늘 살길쯤 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예배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일로 더 바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8절 9절에 오히려 게으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줘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만들어요.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주 5일 근무를 해도 정신적으로나 심적인 여유가 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점점 서지 못하고 코로나는 결국 이 모든 것을 그냥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잊게 만드는 것 그럴수록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과 능력을 사단은 계속 바로를 통해서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되니까 바로가 악했던 것처럼 믿는 자도 그 안에 다툼과 미움이 조장되고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매스컴에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격려해도 모자른 때잖아요. 다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도 세상에 뉴스거리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막 자녀를 죽이고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이 아무리 만문주의에 빠져서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게 생명인데 사람의 악한 죄는 무슨 죄냐면 이 생명까지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 일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악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단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가보실래요?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의 계략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 왕은 우리를 더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2절, 23절
모세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세 가지의 기적처럼 바로가 손을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뭡니까? 백성들도 나를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난 걸 하나님 괜히 나에게 이 사명 주셔서 내가 우리 백성 동포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결국 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진 의도는 뭐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은혜라고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첫 번째 너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넌 떠나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뭐예요? 관계복이에요.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믿는 복 자체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원망한다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에게 간다고. 관계. 그러면서 뭐예요? 뭇별과 같이 자녀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란 땅에서 건져낼 때 주셨던 그 원래 약속 커버넌트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돌아가야 돼요. 가던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줄 말씀같이 현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켜서 오늘 강한 손으로 바꿔주실 최상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대적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와 섭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늘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1세대로 너무 많은 훈련을 받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 큰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 이상으로 큰 종이 된다면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고 왜? 맨날 목사님이 대학교를 신학교 가서 회장했던 게 작은 예수의 회장, 교회를 개척해서도 연구소 차렸는데 작은 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다 작은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크다 그러면 우리 거의 벌써 이렇게 딱. 여러분, 이 훈련이 세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감춰져 있는 것이 크다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믿는 자를 멸절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는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과 같은 제2성전을 회복하는 사건들이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 되는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고 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원칙이 무엇이냐면 힘들다고 해서 바닥을 바라보고 뛰면 완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불임절에 있었던 그 믿는 자의 이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미래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굳이 지금 건너뛰지 않고 가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뭔가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데 실제 현상은 어떠냐면 계속 어려움만 와요. 그러나 이 어려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시몬을 향해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하나님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나게 되면 변화돼서 반석이 될 것을 믿고 그의 최상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서 그를 반석 개발하고 부르신 것이지, 안드레 형제가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형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같이 예수님 따라가시죠. 절대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의 최상을 보고서 그를 축복하셨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째째한 거 이거 보고서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권사님 그래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하면 권사님이 이제 와서 고백하신다. 목사님 뻥쟁이라고 생각했대. 막 첫 믿음이니까.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맨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야 하는지 알죠? 저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뻥쟁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목회를 오산에 옮겨 오산 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세요. 왜?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보고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하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어디요? 이제 이 하늘 땅 이 배가 저기 귀촌 공동체가 하나 세워져서 5년 내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 제 나이 이제 55대입니다. 마음껏 저도 목회 좀 해야죠. 소도 기르고 낙타도 기르고 말도. 그러면 아버님 말 이거 기르는 것 좀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교회 오면 말 한번 태우면 이렇게 정착하겠죠. 또 말 안 들면 계속 뺑뺑이 돌리면 어지러워서 여기 하늘 땅 교회 딱. 여러분 왜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최상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여기서 지금 봐야만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그죠? 그냥 다 괴롭죠. 그래서 그냥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올해는 조용히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첫 주 어린이주일 그냥 따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주일이니까 어머니들 제발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마세요. 해마다 하던 설교를 올해는 삑 가지나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집 다 안 되지. 어느 집이 돼요? 나도 우리 애들하고 안 되는데. 둘째 돌아오는 주 어버이줄 얘들아 엄마 아버지 공경해라. 애들 또 혼내는 시간에 애들이 듣기 싫대요. 또 셋째 주 부부줄 진짜 괴로워 죽건데 이 사람하고 왼수하고 살아주는 것도 억지로 사는데 목사님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또 부부가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 알콩달콩 막 오늘 화해하세요. 괴롭대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그냥 에스더 말씀 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었다면 내 옆에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요? 어머니 결혼했어요? 계획대로 됐다면? 네,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말 못하세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생각대로 됐다면 어머니랑 결혼을 안 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가 최고의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여정이 다 막히고 답답해 보여도 가나안을 언제 도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안 돼요. 뭐 사업을 하고 뭐 해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그 얘기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들어줘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그 백성을 이끌고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출애굽기 14장 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집안에 뭐 어려운 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국무총리고 뭐 상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기 국회의사당 드나들면서 금배지라는 거 아시죠? 금배지 요구하라고 여기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에서 보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부모님 마음먹은 대로 됐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파고 내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파면 팔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 지금 잘 안 되고 다 막히고 막 속 썩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환난 주고 어려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에 왜 환자들이 이렇게 많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믿고 우리가 명확히 드러나야 우리가 믿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